잔치상의 하얀 비단보 위로 뚝뚝 검붉은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서준 대감이 막 술잔을 높이 치켜들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였다. 처음에는 천장에서 샌 빗물이라 생각했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흥겨운 가락을 뜯던 악공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리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다. 이서준 대감의 미간이 꿈틀거리며 불쾌함으로 일그러지려는 순간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물체 하나가 철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산해진 미가 차려진 상 한복판에 떨어졌다. 그것은 짐승의 가죽인지 사람의 피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질감의 두루마리였는데 그 표면에서는 방금 도축한 짐승에게서나 날 법한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여 주위에 앉아 있던 고관대작들이 코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어느 놈이 감히 내 환갑잔치에 이런 오물을 투척한단 말이냐. 이서준이 벼락같이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의 육중한 몸집에 눌려 의자가 뒤로 넘어갔고 그 소리에 놀란 하녀 하나가 들고 있던 술병을 깨뜨리며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닫혀있던 대문이 삐거덕거리는 기분 나쁜 소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고 그 틈으로 불어닥친 음산한 바람이 연 회장의 촛불들을 위태롭게 흔들어댔다.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온 이는 다해진 승복을 걸친 노승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 껍질처럼 주름져 있었고 움푹 패인 눈두덩이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저승차사의 그것처럼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귀한 잔칫날의 피를 보았으니 이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 중의 흉조로다. 이서준 대감 그대의 곡간은 차고 넘치나 덕망은 메말라 비틀어졌으니 이제 하늘이 그 대가를 물으러 왔음이라. 노승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으나 그 울림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사람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이서준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청객처럼 나타나 헛소리를 늘어놓는 노승을 보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 미친 중놈을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라. 내 오늘 저놈의 뼈를 추려내어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이서준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노승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피 묻은 두루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읊조리듯 말을 이었다. 사흘 뒤 붉은 달이 뜨고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날, 이 집안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숨을 거둘 것이며 그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기와집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정해진 운명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니 살 길을 찾으려거든 지금 당장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휼하고 3000번의 절을 올려 하늘의 용서를 빌어라. 노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예리한 비수처럼 이서준의 가슴을 후벼 팠으나 평생을 남을 짓밟고 권모술수로 부를 축적해온 그에게 있어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말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으로 들렸다. 이서준은 성큼성큼 걸어가 상 위에 놓인 피 묻은 두루마리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옆에 타오르던 화로 속에 집어던져 버렸다. 하늘의 뜻 웃기지 마라.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내 놈이 말한 그따위 불길한 종이 쪼가리가 불타 없어지는 꼴을 똑똑히 보아라. 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놈의 혀가 먼저 뽑힐 것이다. 화로 속으로 들어간 두루마리는 기이하게도 매캐한 연기 대신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타올랐고 그 불길 속에서 마치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좌중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노승은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측은한 눈빛으로 이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불로 태운다고 하여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 법. 그대가 태운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대 가문에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으리라. 하인들의 몽둥이질에 의해 노승이 피를 토하며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이서준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화로 속에서 재가 되어가는 두루마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손님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으며 화려했던 이서준의 환갑잔치는 흉흉한 소문만을 남긴 채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 그날 밤 이서준은 독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낮에 불쾌한 기억을 지우려 애썼으나 노승의 그 서늘한 눈빛만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침소에 든 그는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계속해서 붉은 비가 내리면 이라는 환청이 맴돌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에 식은땀이 베개와 이불을 축축하게 적셨다.
얼마나 뒤척였을까.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눈을 뜬 이서준은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찾으려 손을 더듬거렸다.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닿았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한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켜 침상 머리맡을 비춘 이서준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며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분명 아까 자신의 손으로 화로에 던져 재가 되도록 태워버렸던 그 피 묻은 두루마리가 그을린 자국 하나 없이 온전한 형태로, 아니 오히려 더욱 선명한 핏빛을 띠며 그의 베개 바로 옆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두루마리에서는 낮보다 더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이서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촛대를 쓰러뜨렸고 어둠이 다시 방안을 집어삼키는 순간 어둠 속 어디선가 낮에 들었던 노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들려오는 듯했다. 사흘 남았다. 이서준은 자신의 귀를 틀어막으며 주저앉았지만 그 소리는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의 오만했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이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고 이서준이 선택한 오만의 대가는 서서히 그리고 잔혹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리채 밝기도 전 푸르스름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안채 뒤뜰 우물가에서 터져나온 여종의 비명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고막을 찢는 듯 처절하여 잠들어 있던 저택의 모든 생명을 단숨에 흔들어 깨웠다. 이서준 대감이 흐트러진 침의 바람으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을 때 우물가에는 이미 사색이 된 하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금방이라도 혼절할 듯 덜덜 떨며 주저앉은 여종이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었다. 대감마님 우물물이 핏물이 되어 솟구칩니다요. 이건 저주입니다. 분명 어제 그 노승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요. 하인의 외침에 이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가 여종이 길어 올린 두레박을 발로 걷어차 내용을 확인했는데 바닥에 쏟아진 액체는 분명 맑고 투명해야 할 물이 아니라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찌르는 검붉은 선혈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붉은 물감을 푼 것이 아니라 끈적한 점성이 느껴지는 진짜 피였으며 바닥을 적시며 흘러가는 모양새가 마치 살아있는 뱀이 기어가는 듯 흉측했다. 그러나 이서준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었으니 그는 즉시 허리춤에 찬 장검을 뽑아들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고함을 내질렀다. 네, 이놈들, 이따위 얄팍한 속임수에 놀아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누군가 내 집안을 음해하려 짐승의 피를 몰래 쏟아부은 것이 분명하거늘 어찌 감히 저주 운운하며 내 앞에서 요망한 혀를 놀리는 게냐. 그의 호통의 하인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서준 또한 모르지 않았다. 그는 당장 집안의 모든 사내 종들을 집합시켜 우물 바닥을 뒤지게 하고 밤새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을 끌어내어 누가 몰래 들어왔는지를 문초하기 시작했다. 내 놈들이 졸지 않고서야 어찌 도적놈이 들어와 우물에 피를 탄단 말이냐. 바른대로 불지 못할까. 곤장이 살점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와 하인들의 비명이 아침 하늘로 울려 퍼졌으나 이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범인을 색출하라는 명령만 반복할 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이번에는 외양간에서 급한 전가를 든 마름이 헐레벌떡 뛰어와 이서준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이. 멀쩡하던 소들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닭장 속의 닭들도 모조리 목이 비틀린 채 죽어있고 키우던 사냥개들조차 꼬리를 말고 구석에 처박혀 울부짖기만 할 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이서준의 이성적인 판단마저 흔들리게 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으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외양간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가문의 자랑이던 검은 황소들이 혀를 길게 빼물고 눈을 뒤집은 채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그 사체들 위로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새까만 까마귀 떼가 앉아 살점을 쪼아대고 있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이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다. 독이다. 누군가 우물에 독을 풀고 가축들에게도 독을 먹인 게야.
내 기필코 그놈을 잡아 사지를 찢어 죽이리라.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이서준의 서슬퍼런 위협으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흉흉해져 갔고 안채에서는 대감 몰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서준의 아내인 정경부인 윤씨와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남편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기로 작당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저택의 가장 은밀한 후원 별채에서는 징과 꽹과리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무당의 방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기이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무당은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며 피냄새가 난다. 원귀들이 몰려온다. 이 집안의 기둥뿌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라며 소름 끼치는 공수를 쏟아내고 있었고 윤 씨와 며느리는 그 앞에 엎드려 비나이다를 연발하며 눈물을 쏟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별채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고 횃불을 든 이서준이 악귀 같은 형상으로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구판이냐. 내 집안에 귀신을 들이지 말라. 엄포를 놓았거늘 안방마님이라는 사람이 요사스러운 무당년에게 놀아나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이서준은 닥치는 대로 굿상을 걷어차고 무당이 들고 있던 방울과 부채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촛불이 쓰러져 하얀 종이꽃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별채 안은 매캐한 연기와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당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이서준을 향해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 놈의 그 오만함이 화를 키우는구나. 이미 저승 문턱이 넘어갔는데 구판을 엎는다고 살 수 있을 성시프냐? 내일 밤이면 내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서준은 무당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내 집안의 운명은 하늘도 귀신도 아닌 내가 결정한다. 썩 꺼지지 않으면 내년에 목을 베어 대문에 걸어둘 것이다. 무당과 하인들이 모두 쫓겨나고 엉망이 된 별채에 홀로 남은 이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굿상의 파편을 밟고 섰다. 그의 그림자가 횃불빛에 일렁이며 벽면 가득 거대하게 드리워졌지만 그 거대한 그림자조차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바닥에 뒹구는 무당의 방울을 짓밟아 으깨버렸다. 미신이다. 다 헛소리야. 우물이 붉어진 것도 가축이 죽은 것도 모두 간악한 자들의 소행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고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비웃음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친 달의 가장자리가 묘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무시하고 싶었다. 집안의 모든 우물을 폐쇄하고 외부에서 물을 길어오게 시킨 이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을 감시했다. 자신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굳센 의지라면 그 어떤 재앙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성벽처럼 견고했던 그의 자존심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금을 내고 있었다. 우물의 핏물은 닦아낼 수 있었고 죽은 가축은 묻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진 천벌이라는 낙인은 그 어떤 권세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내일이 오면 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노승이 예언한 가장 소중한 것의 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서준은 불안한 예감 속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운명의 올가미를 느끼며 긴긴 밤을 견뎌야만 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잔인하리만치 빠르게 흘러갔고 운명의 두 번째 날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밝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정적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 스며든 무덤가의 정막과도 같았다. 이서준, 대감이 밤새 충혈된 눈을 비비며 사랑채를 나섰을 때 안채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것은 한여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지옥엽이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자 미래인 외아들 이현우의 방에서 흘러나온 고통에 찬 절규였다. 이서준이 체면도 잊은 채 버선발로 복도를 달려가 아들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지옥의 한 조각을 옮겨놓은 듯 처참했다. 비단 이불 위에서 몸부림치는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피부는 터질 듯 붉게 상기되어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버님, 뜨거워요. 집이 불타고 있어요.
현우는 초점 잃은 눈동자로 허공을 휘저으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이서준이 다급하게 아들의 손을 잡았으나 그 손은 사람의 체온이라기보다는 달궈진 숯덩이를 만지는 듯 뜨거워 화들짝 놀라 손을 뗄 뻔했다. 현우야, 정신 차려라. 애비다. 애비가 여기 있다. 이서준의 외침에도 아들은 들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기 조상님이 계세요.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고 계세요. 아버님 뒤에 불귀신이 서 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불귀신이라는 단어는 이서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어제 무당이 내뱉었던 저주, 그리고 그 전날 노승이 예언했던 화마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안에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줄지어 불려왔으나 방 안에 들어선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침을 놓으려 하면 침이 검게 변해버리거나 휘어져 들어가지 않았고 탕약을 다려 먹이려 하면 아들이 피를 토하듯 약을 개원했기 때문이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준에게 고했다. 대감마님, 이것은 의술로 다스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산 사람의 맥이 아니라 이미 저승으로 반쯤 건너간 자의 맥과 같습니다. 이것은 필시 어떤 원한이나 하늘의 노여움이. 의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서준은 찻잔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라. 내 놈들이 실력이 없어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감히 귀신 탓을 하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의원들은 도망치듯 물러갔지만 방 안에 남은 것은 점점 거칠어지는 아들의 숨소리와 죽음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이서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문 밖에서 웬 젊은 스님 한 분이 찾아와 도련님을 살릴 방도가 있다며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 이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첫날에 그 노승이 보낸 자임이 분명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다. 드려라. 이서준의 허락이 떨어지자 잠시 후 단정하지만 남루한 승복을 입은 젊은 승려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고통받는 현우를 바라보며 합장을 했다. 내 놈은 그 미친 노승의 제자냐? 내 아들을 살릴 방도가 있다 하였느냐? 이서준의 날, 선질문의 젊은 승려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승님께서는 이미 천기를 읽으시고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도련님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가문에 쌓인 업보가 화기가 되어 아이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려는 이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대감님 댁 곡간을 모두 열어 곡식과 재물을 남김없이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감님께서 직접 삼배옷을 입고 마당에 멍석을 깔아 하늘을 향해 3000번의 절을 올리며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하면 붉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막고 도련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곡간을 모두 열라고, 전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때로는 남을 속이고 짓밟으며 악착같이 모아온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이 거대한 저택 끝도 없이 펼쳐진 논밭 창고에 가득 쌓인 금괴와 비단,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서준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버님,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부성애와 탐욕 사이에서 이서준의 내면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자식이 죽으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이어 빈털터리가 되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거지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저 죽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과 오기가 고개를 쳐들었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서준은 결국 이성보다는 탐욕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승려의 멱살을 잡았다. 내 재산을 탐내어 아들에게 저주를 건 것이 분명하다. 하늘의 뜻 업보 웃기지 마라. 내 재산은 내 힘으로 모은 것이며 내 아들도 내 힘으로 지킬 것이다. 감히 어디서 약을 팔려드느냐. 이서준의 고함 소리에 놀란 아들이 경기하듯 몸을 떨었지만
이미 이서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젊은 승려는 저항하지 않고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나 생명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감님은 지금 빈 껍데기를 지키려다 알맹이를 태우려 하십니다. 닥쳐라.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어라.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승려를 끌고 나갔다. 끌려나가면서도 승려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밤 붉은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대감님은 후회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려가 사라진 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열기만이 감돌았다. 이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그의 손길은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반드시 옳아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을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피를 흘리는 듯한 불길한 징조였다.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몸에서는 끓는 물주전자처럼 킁킁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서준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침상 옆을 지켰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붉은 달빛이 아들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재물들이 갑자기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키기엔 그의 자존심이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의 기와 지붕 위로 후두둑 후두둑 하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서준은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투명하지 않았다. 횃불의 불빛에 비친 빗줄기는 끈적하고 붉은 선혈이었다. 노승의 예언대로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당의 흙바닥이 붉게 젖어들고 처마 밑으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이서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은 이제 헛소리조차 멈추고 거친 숨만을 몰아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뜨거워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붉은 비가 닿는 곳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서준의 눈앞에서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거대한 저택의 담장이 붉은 화마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단 빗방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기름과도 같았다. 처마 끝에서 떨어진 붉은 액체가 마른 장작더미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시퍼런 불꽃이 솟구쳐 올랐다. 이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물이 불을 부른다니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궤변이었다. 불이야. 비가 불을 부른다. 도망쳐라. 마당을 가로지르던 하인 하나가 옷자락에 붉은 비를 맞자 순식간에 불길이 그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이서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화마는 그의 등 뒤 안채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수십 년을 공들여 지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석가래가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듯 뒤틀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붉은 달이 토해내는 저주이자 그가 무시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어 닥친 심판의 날이었다. 아버님, 뜨거워요. 등 뒤에서 엎인 아들 현우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이서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이불로 아들의 몸을 꽁꽁 싸매어 빗방울이 닿지 않게 한 뒤 방문을 박차고 나섰다.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쳐와 숨을 들이키기조차 힘들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비명과 고함 기둥이 무너지는 굉음이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 평소라면 그의 호령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하인들은 제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고 안주인인 윤씨마저 어디에 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이서준은 이를 악물고 사랑채를 향해 달렸다. 사랑채의 마루 및 비밀 공간에는 그가 평생 모은 금괴와 문서들이 들어있는 철제 괴짝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재산이라는 두 글자가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안 돼. 내 돈.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사랑채는 이미 반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불타는 기둥 사이로 보이는 비밀 공간은 아직 온전해 보였다.
이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가문의 재건을 위해 금괴를 챙기는 것이 먼저인가? 그 짧은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금괴만 챙기면 된다. 저것만 있으면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 탐욕이라는 악마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아들을 잠시 안전해 보이는 처마 밑에 내려놓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괴짝을 끌어내려 했다. 묵직한 쇠 괴짝을 손에 쥐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지저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괴짝을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을 지탱하던 대들보가 화염을 내뿜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퇴로가 차단되었다. 사방이 불벽이었다. 이서준은 괴짝을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불길 너머에서 아들이 콜록거리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그제야 정신이 든 이서준은 품에 안고 있던 괴짝을 내려다보았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지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것이 불길을 막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가?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명예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보다 못한 것이었음을. 그는 괴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텅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고 황금빛 금괴들이 붉은 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쏟아져 나왔지만 이서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길을 향해 몸을 날렸다. 현우야, 애비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는 불타는 기둥을 어깨로 밀치고 뜨거운 기왓장을 맨손으로 치우며 아들에게로 기어갔다. 값비싼 비단 도포는 불에 그을려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과 팔은 화상을 입어 쓰라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현우는 이미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서준은 다시 아들을 들쳐업었다. 미안하다. 이 애비가 미련해서, 이 못난 애비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죽일 뻔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려 그을린 얼굴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대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붉은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고 마당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발을 디딜 곳조차 없었다. 그때 저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누각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그 불길 속에서 이서준은 환영을 보았다. 굶주림의 허덕이다. 그에게 쌀 한 톨을 구걸했던 소작농들의 얼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다 매질을 당하고 쫓겨난 하인들의 원망 섞인 눈빛,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이 내쳤던 그 노승의 서늘한 미소가 불꽃 속에서 일렁거렸다. 지옥이다. 여기가 바로 내가 만든 지옥이었구나. 이서준은 절망감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모든 퇴로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 한 구석 유일하게 불길이 닿지 않은 작은 연못이었다. 그곳은 평소 그가 풍류를 즐기기 위해 만들었으나 가뭄 때도 마을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나누어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연못이었다. 저기로 가야 한다. 이서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못을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는 화마가 입을 벌리고 쫓아오고 머리 위에서는 불타는 석가래가 비오듯 쏟아졌다. 아들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연못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아들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몸을 감싸자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잠시 부섰다. 그러나 연못은 깊지 않았고 주위의 열기로 인해 물조차 미지근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이서준은 아들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자신의 어깨 위로 받쳐들고 자신은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버티기 시작했다. 주변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하늘에 붉은 달 쏟아지는 붉은 비,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붉은 화염.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물든 것 같았다. 연못 한가운데서 이서준은 불타오르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창고에 가득했던 비단이 타오르며 형형색색의 불꽃을 만들어냈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터지며 팝콘처럼 튀어올랐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장엄하다 못해 허무했다. 하늘이시여. 이서준은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제 죄입니다. 제가 지은 업보입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 모든 것을 태워버리셔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만은. 그의 처절한 외침은 불길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평생 그를 지배해온 오만과 독선이 깨어지는 소리였다.
그는 아들을 바치고 있는 팔이 저려오고 연기로 인해 숨이 막혀왔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불똥이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혀도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아들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이서준 대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초라하고 나약한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할 것 같았던 밤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붉은 비가 잦아들고 맹렬했던 불길도 태울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았는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다. 하지만 저택은 이미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흉물로 변해 있었다. 이서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못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검댕과 피로 뒤범벅이 된 그 얼굴은 흉측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다. 살아야 한다. 현우가 눈을 뜰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한다. 그러나 연기 흡입과 극심한 체력 소모로 인해 그의 고개는 자꾸만 물속으로 떨어지려 했다. 그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심판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서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을 물 밖으로 밀어 올리며 잿더미가 된 세상을 향해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세상이 암전되듯 까맣게 변해갔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잿빛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전날 밤에 그 끔찍했던 붉은 기운을 모두 걷어내고 무심하리만치 찬란한 햇살을 쏟아내고 있었다. 뼈대만 남은 앙상한 기둥과 무너져 내린 기와 조각들이 즐비한 폐허 속에서 이서준은 마치 진흙 인형처럼 굳어버린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연못물은 온통 검댕과 재로 뒤덮여 걸쭉한 먹물처럼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그의 몰골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갓 기어나온 망자에 가까웠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아들 현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현우야, 현우야. 목이 쉬어 쇳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아버님, 춥습니다. 그 작고 가녀린 목소리가 이서준의 귀에는 천상의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열이 내렸다. 그 지독했던 고열도 헛소리도 붉은 반점도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뒤에야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이서준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살아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만은 잿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이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기 나는 저택 쪽으로 조심스럽게 모여들었다. 평소 서슬퍼런 이서준, 대감의 위세에 눌려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던 그들이었으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자아내는 완전한 파괴였다. 웅장했던 소슬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곳간에 가득했던 곡식은 새카만 숫덩이가 되어 굴러다녔으며 안채와 사랑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혹시라도 이서준이 살아남아 자신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때 무너진 담장 너머 연못가에서 누군가 비틀거며 걸어 나왔다. 검게 그을린 얼굴 찢어진 옷까지 맨발의 처참한 행색. 그것은 분명 이서준이었으나 동시에 이서준이 아니기도 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그 오만함과 도끼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을 구경하느냐며 호통을 쳤을 그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내 죄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하늘의 벌이로다. 이서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참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폐허가 된 저택을 감싸 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천하의 이서준이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그가 천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다니 그 모습은 화재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살아남은 하인들도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해야 마땅했으나 잿더미 위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늙고 병든 사내를 보자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서준은 하인들에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가거라. 너희는 자유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거라. 그 말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그가 평생 쥐고 있었던 권력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해방의 선언과도 같았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그날의 참변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전설처럼 남을 즈음이었다. 옛 저택터에서 한참 떨어진 산비탈 아래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초라한 초가삼간 하나가 서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그는 거친 베옷을 입고 하루 종일 밭을 갈며 땀을 흘렸다. 바로 이서준이었다. 한때 비단 옷만 걸치고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던 그는 이제 투박한 호미자루를 쥐는 것이 더 익숙한 촌부의 모습이었다. 밭고랑에 앉아 땀을 닦고 있는 그에게 건장하게 자란 청년 하나가 시원한 물바가지를 들고 다가왔다. 아버님, 쉬어가며 하십시오. 해가 중천입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청년.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과거의 부귀 영화를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이서준은 아들이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예전의 가식이나 위세는 없고 오직 노동의 고단함과 삶의 충만함만이 섞여 있었다. 물이 달구나. 예전에 금잔에 따라 마시던 술보다 네가 길어온 이 물 한 모금이 훨씬 더 달고 시원하구나. 이서준의 말에 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욕심을 비우니 마음이 채워진다고 하셨지요. 아버님 덕분에 배운 이치입니다. 이서준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씁쓸하면서도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나 컸지. 저 산 너머 잿더미가 된 집터를 볼 때마다 나는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후회한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과거 자신의 집이 있었던 곳은 이제 잡초와 이름 모를 들꽃들로 뒤덮여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있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지만 오히려 그 폐허 위에서 생명력 넘치는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 풍경은 그에게 묘한 위로를 주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욕심이 불타버린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싹 틀 수 있음을 자연은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두 부자가 사는 오두막 앞으로 낡은 삿갓을 쓴 승려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서준은 밭일하다 말고 그를 불러 세웠다. 스님 날이 저무는데 욕이라도 하고 가시지요. 차린 건 없지만 찐 감자와 시원한 물은 있습니다. 승려는 삿갓을 살짝 들어 이서준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5년 전 붉은 비의 재앙을 막으려 찾아왔던 그 젊은 승려였다. 하지만 이서준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순수한 호의로 그를 맞이했다. 평상에 앉아 감자를 먹던 승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사님의 얼굴이 참으로 편안해 보이십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서준은 흙 묻은 손을 털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천하를 다 가진 듯 했으나 매일 밤 도둑이 들까 재산이 줄까 전전긍긍하며 지옥을 살았지요. 허나 지금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홈이 하나뿐인데도 두 다리 뻗고 자니 이곳이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승려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합장을 했다. 불타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 처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번뇌와 집착이었군요. 붉은 비가 내리던 날 가문은 멸망했으나 인간 이서준은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화위복 준화웨이후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이서준은 승려의 목소리에서 기시감을 느끼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며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는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스님, 그때 스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니 어쩌면 그때 그 재앙이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아귀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저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임을 이제야 압니다. 이서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승려가 떠난 뒤 이서준과 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더 이상 붉지 않았고 은은한 은빛을 띠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현우야, 저 달을 보거라.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네 인생도 저 달과 같아서 영원한 부귀도 영원한 가난도 없는 법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사람의 향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서준의 말에 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잿더미 위에 핀 참회라는 꽃은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이서준은 비로소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다가올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은 무너졌으나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세운 인간성의 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이서준이 남긴 교훈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욕심에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의 귓가에 조용히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